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전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절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고 중생의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를 위한 신앙의 첫 관문입니다. 사실 이 중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강조점은 성화에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기독교 강요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과 중생 여기에 강조점을 두느냐 성화에 강조점을 두느냐 이 강조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차원이 신앙의 다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삼손처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가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 성화의 단계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우리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이 우리 삶에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그 길에 들어서서 그 은혜를 맛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행복과 또 만족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신앙의 목표와 우리 신앙의 강조점이 성화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쫓아갈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육신적 그리스도인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그가 목이 말랐을 때 에낙고레의 샘을 터치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의 육신적 정욕과 쾌락과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빛과 어둠을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빛과 어둠의 위험한 동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과 어둠 이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함께 빛의 삶, 또 어둠의 삶, 이런 양쪽의 삶을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삼손이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 가운데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왜 삼손이 여기까지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여기 내려가서 한 기생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 스스로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그러한 화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그 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기생에게 들어갔는데 이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드디어 삼손을 죽일 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집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본문 해설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이 이 무거운 문짝돌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지고 이동한 거리가 무려 한 50km 정도가 될 정도로 사실은 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자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직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힘의 능력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삼손이 한 번의 실수 또 한 번에 자기 자신이 넘어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 위기에서 빠져난 그 모습을 보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는 단지 정욕에 빠져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들릴라, 이 사람의 히브리어 이름이 어둠입니다. 빛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사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갈까요? 이 어둠을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사랑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또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 악한 것, 또 우리의 삶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뺏겨버리는 것,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인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들릴라는 삼손을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를 자기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삼손은 들릴라를 아마 잠깐의 착각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들릴라는 삼손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이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에 빠진 이 이야기 종종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둠을 사랑할 때 그 어둠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만족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들릴라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삼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그때 삼손이 아마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 속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아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얘기를 들은 들릴라가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방에 블레셋 사람을 매복시킨 다음에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올바른 힘의 근원이 아니었기에 삼손이 그 줄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삼손이 들릴라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삼손이 또 이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우리 그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요청하는데 또 넘어갑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삼손이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여러분 죄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위험성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사실이 아니었기에 삼손이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들릴라도 참 집요합니다. 들릴라도 삼손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또 삼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죠. 그때 삼손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지만 또 삼손이 이 들릴라의 마음을 잠깐 그냥 이 위로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행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기에 삼손이 위기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복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얼마나 삼손의 미련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삼손이 그가 보여주는 죄와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에게 올바른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욕정이, 그 마음이 제어되어지지 않아서 그 안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런 삶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한 후 금주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돌덩이를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육신적 그 만족의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선함,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리고 삶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 그리고 그 욕정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 선하지 못한 일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요. 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질적인 우리가 문제인데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에 들어가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과 반복적인 그 유혹에서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이익 그리고 본인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온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숫자의 많음이 중요함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세워지도록 주께서 은혜 도와줘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